저는 아직 그 학위를 받았던 6년, 5년 반 됐는데요. 그 전에 그때가 생각납니다. 아, 딱 학위를 딱 받았을 때요. 진짜 끝났다. 안도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이 주변 사람들의 이 축복을 받으며 정말 기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맛있는 음식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려고 하는데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눈물은 내가 너무나 고생했지. 이 의미의 눈물이 아니고요. 와 정말 기쁘다. 뭐 기쁨을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닙니다. 더욱이 배고파서 흘린 눈물도 아닙니다. 마음은 정말 기뻐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눈물일까요? 좀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영혼의 눈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 성취한 것은 좋은데 이 종이 한 장 받자고 내가 그렇게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 하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나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이거 받는다고 내가 목사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어떻게 변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받는다고 뭘 하나님 앞에 뭘 잘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분명히 또 오늘은 3명 올까 4명 올까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공허하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은 즐거워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났어요. 좋아하는 친구들과 끝도 없이 수다를 떨었어요. 가지고 싶었던 명품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분명히 기쁩니다. 그런데 한없이 공한 느낌이 있어요. 울적한 느낌. 요새는 이 맛집 여행이 최고 아닙니까? 한국에는 미국 별로 없지만 한국에서 최고의 맛집을 따라다니면서 몇 인분 먹었습니다. 속은 한량없이 꽉 찼는데요. 왠지 나올 때 왠지 이렇게 찌꺼부던 느낌? 좀 공허함? 허무함?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정말 기쁜데 왠지 눈물이 흐르는 저의 눈물과 이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으로 혹은 정신적인 만족함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공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채워야만 진정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적 존재가 되는 존재입니다. 저는 니고데모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1년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리스도의 만남이란 주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떼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이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이러한 공허감, 성취감 후에 나오는 공허감에 대해서 우리 유명한 노벨상 작가가 있죠. 영국 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패배한 자의 허무는 회복에 대한 소명이 있지만 성취한 후에 오는 허무는 이겨낼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때는 그때는 모릅니다.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이렇게 행복하겠지? 이러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지만 일단 그 성취함 자리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그때 내가 원하던 기대하던 행복과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할 때 오는 당황함 그리고 거기서 오는 허무함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산다. 영적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생명력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냐면 우리가 알죠. 우리가 죽지 못해 산다는 것. 우리가 그냥 시간 때우면서 할 것이 없는데 시간 때우면서 산다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비전이 있고요. 목적이 있고요. 이렇게 살아야지 뭔가 정열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 것도요. 정말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뭔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울리는 무엇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먹고 울고 느끼고 자고 이런 육신의 삶, 정신적인 삶 외에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 영적인 삶이 우리를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목적이 있어 열심히 도전하고 성취할 때 안간 힘을 쓸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도달했을 때 또 뭔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을 갖고요. 사후 세계에도 관심을 갖죠. 여러분 그러나 종교가 영적인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종교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영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삶을 삽니까?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사후에 죽어야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요. 지금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니고데모는요. 우리에게 큰 배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린 솔직히 아직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교도 가야 되고요. 대학 졸업하면 직장도 얻어야 되고요. 가정도 얻어야 되고요. 가정 없으면 성취도 해야 되고요. 아직 너무 많아서 아직 내가 영적인가 느끼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오늘 바디모가 아니죠. 니고데모는 너무 중요한 게요.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미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세 가지 설명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 하나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이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서 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어떤 삶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법으로서 살아서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정치 권력보다는 이 법을 더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들은요 주로 사두개인들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귀족들 그래서 정치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 뿐더러 이 우리나라의 마음은 국회의원의 급에 속하는 71명에 속한 관원이었습니다. 아주 유니크한 케이스예요. 거기다가 주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권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법조하는 사람, 법조인 우리나라 검찰, 우리 돈 많은 우리 2세 재벌들 이런 사람들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인기까지 있었어요. 오늘 이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다. 이 선생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무슨 뭐 우리 학교 다니는 선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김구 선생, 김대중 선생 할 때 모든 민족의 지도자라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되면 정말 살만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니고데모가 밤에 망토를 쓰고 아무도 몰래 예수님, 그것도 가장 그 당시에 가난했던 청년인 예수님 만나러 슬며시 밤에 찾아옵니다. 만약 이것이 걸리면 그는 정치적인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숨기는 거죠. 왜? 속에 정말 풀 수 없는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물어봐야 되죠.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을 보여주세요. 이제 말씀 봐주시고 3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을 한 것을 통해서 그가 어떤 질문을 가져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즉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늘나라 가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죠? 어떻게 영생을 얻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요, 영생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그는 사두개인이지만, 그는 공회원이지만,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부족한 게 없어 이 땅에서의 삶만 관심이 있을 것 같았지만, 그의 얼티메이트 질문은 어떻게 해야 좀 영생을 얻어요?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복되지만 얻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얻어볼 것 다 얻어본 사람은요, 그래서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그거는요, 곧 죽음입니다. 곧 죽음이에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법으로 정말 완전 무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정치 권력도 잡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힘과 능력이, 권력이 자기에게 내가 정치만 잘하면, 그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만 하면 나에게 분명한 의미, 미닝을 줄 거야 생각했는데 권력을 잡았는데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도덕적인 완전한 삶을 삽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존경받는 게 최고다. 지도자가 되야겠다. 리더가 되야겠다. 리더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요. 더욱더 내가 완전해질 것 같아요. 자유하고 싶었는데 더 속박된 것 기분이 느껴요. 이건 아닌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인데.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과연 무엇이 될까? 보다 더 근본적인 죽음은 끝이다.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예수님, 그게 뭐예요? 당신은 선지자니까 알 거 아니에요? 물어본 겁니다. 그런 질문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세요. 너 거듭나야 돼. 바리새인이 니고데모 말하죠. 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런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만 말고 너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야. 그건 이미 너가 태어난 거야. 끝이야. 하지만 거듭나라는 것은 네가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 그것은 네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으로 태어납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우리가 태어날 때요. 우리가 결정해 갖고 나 오늘 우리 엄마 이름이 이동숙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복혜요. 내가 오늘 이복혜하고 이동숙의 거룩한 만남을 주선해서 내가 딱 태어나야겠다.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당한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태어납니까? 여러분이 부모의 뱃속에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열리고 그 다음에 이 양수가 나오고 양수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이 태어남을 탁 응하고 당하는 겁니다. 이게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건데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나냐? 오늘 예수께서 말씀 비유를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임의를 붑니다. 근데 소리는 들려요. 느낌은 나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역사하는지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born again이잖아. 너 당신 born again 했어? 너 거듭났어? 너 개과천선했어?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born again 그래서 우리가 막 born again 했다면 갑자기 맨날 죄 짓던 사람이 갑자기 거룩해지고 갑자기 꼴뚜기 했던 애가 갑자기 1등 되고 이게 born again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성자가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한 born again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겐넨의 아토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거는 헬라어니까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born from the above라는 뜻입니다. above라는 뜻이에요. 저 위의 영역에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남을 당하는 것 같이 내가 육으로 태어나는 것도 내 컨트롤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의지, 내 능력 밖의 영역, 저 위의 영역에서 그냥 태어남을 탁 당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이 의미가 아직도 모르겠죠. 니고데모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잘 아는 그래 그럼 내가 니고데모 네가 잘 아는 모세 이야기를 해줄게.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born from the above에서 영으로 태어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제 모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막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제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막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세요.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 앞에서 모든 애굽의 병사들이 한순간에 수장되었는 엄청난 것을 목격하게 하셨고 먹고 마셨는데 갑자기 또 식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너 모세를 왜 우리를 데려왔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너무 분노하셔갖고 그들에게 불뱀을 다 보내셨어요. 불뱀을 그들을 다 물리게 하시고 불뱀이 물린 사람마다 막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정말 당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께서 다 죽이실 겁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이만한 장대기에 이만한 장단지에 내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뱀 형상의 놋을 만들어서 그 장땡지 옆에 장대 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은 살 것이고 그걸 보지 않은 사람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아주 쉬워요. 모세가 구리로 노스로 뱅형사 만들어서 장대기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고 정말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지 보기만 되는 것,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왜 그거를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노뱀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노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노뱀을 보면 뭘 생각나냐? 내 죄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죄를 인정해야 되고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심판받았으니까요. 그걸 바라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울면서 말하는 거지. 아이, 노뱀 바라보면 낫겠어? 왜? 바라보기 싫으니까. 왜 바라보기 싫을까요? 자기의 죄를 또 마주쳐야 되니까. 귀찮은 겁니다. 그런데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를. 왜 바라봤을까요? 바라보면 하나님 내 부족해요. 그거 생각납니다. 그런데 바라봤어요. 뭘 바라보냐? 왜 바라보냐?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당신 우리를 사랑해서 그 험악한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오셨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당신이 자녀니까. 당신은 우리를 죽이기 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기 원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죄가 있어서 나를 심판하시려면 이미 죽였잖아요. 근데 여지껏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왜? 내가 못나서 내가 죄이기 때문에 죄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당신 사랑이니까 그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쭉 바라보고 그걸 본 사람은 다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이 부족함, 허물, 연약함, 죄악 그 자신의 인사이드를 본 것이 아니라 from my inside가 아니라 from the above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바라본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신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14절,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서 이같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왜 들려야 할까요? 바라보라고 들리는 겁니다. 들려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마찬가지라 예수님께서 들려서 어디에 들립니까? 십자가에 들리겠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들려서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하실 텐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그 십자가 위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15장을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16절 우리가 다 아는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다 같이 암송할 수 있겠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들렸어요? 우리가 바라봐요? 바라보면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네? 16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God so loved the world.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죄, 우리의 허물, 또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아픔들이 모여서 죽어가죠. 그 죽어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니까.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죽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라도 살려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왜? 답은 딱 하나예요. So love.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자리를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왜 되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돼야 인간의 문제를 정말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죄인이 되시고 연약해지시고 아기가 되시고, 그래서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주의 십자가에서 대신 정죄 받으신 거예요. 죄인으로.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들린 예수를 우리가 딱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뭘 보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 이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뭘 보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뭘 믿게 되냐? 정말 그 사랑을 주목할 때 뭘 믿게 되냐? 내가 죽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잘못되는 것, 내가 망하는 것, 내가 멸망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 비록 나 같은 더러운 사람도,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가 없어. 왜? 뭘 바라보니까? 그 사랑을,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바라보면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항복하면요, 우리가 뭘 믿고 영접하게 되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과 죄악에 물론 아프지만 그것에 너무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 위에 들릴 때,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뭘 바라보는 사람? 혹시 이거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감당할 수 없이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사랑의 순간에도 혹시 내가 그 사랑의 앞에서 내 형편한 모습 드러나지 않을까? 내 연약한 모습 드러나지 않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원망한 그 죄악들이 다시 생각나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자신의 죄의 나를 내 죄의 나를 또 마주쳐야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또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막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것은요, 참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부어지는 큰 순간에도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나. 나만 끔찍이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9절, 20절, 17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 구원하라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두 반응이 있어요. 영적 전투예요. 두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 우리 19절 보여주세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빛보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왜? 빛이 들어오면 자기 악한 행위,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가린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에이, 뭐 뱀을 본다고 뭘 어떻게 나? 말이 돼? 차라리 그냥 내가 독을 빼고 치료제 바르지 뭐. 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칠 때, 그 예수님 믿는다고 무슨 내 죄가 사해져? 말이 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이 돼? 왜? 내가 빛 가운데 나오기 싫어갖고. 왜? 내가 보여지니까. 그 사람은요, 그 사랑, the love which is above me.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열심히 일해서 착한 일을 하지. 내가 선하게 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자, 우리 그럼 마지막을 하나 더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랑을 믿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들려줄 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봤어요. 그것이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사랑이라고 믿는 것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나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게 됐냐? 어떻게 성령의 오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라고 배웠죠?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느끼지만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혼자 사랑의 영이 뭘 합니까? 혼자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사랑하잖아요. 관계하고 싶잖아요. 이 사랑하고자 하는 영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께 교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영으로 교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실 때 육으로만 짓지 않았어요. 육 다 지으시고 흙으로 육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 불러서 영생명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미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존재를 까먹었습니다. 왜?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맨 처음에 영적 존재였다가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막히게 돼요. 아담이 하나님께 죄 짓고 나서 숨었습니다. 관계성이 끊어져요. 그 다음부터 계속 육적인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 시대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왜? 육체가 되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한 사람의 모든 것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더 큰 집 짓고 더 성공하고 또 먹고 마시고 더 큰 집 짓고 다른 데 장가가고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가 된 거예요, 진짜. 영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어있던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로, 그래서 이 죄의 소욕으로 인한 정죄감으로 부끄러움으로 우리 안에 꽉 막혀서
억눌려 있던 우리의 영이 다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깨어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날까요? 바로 그 순간 내가 십자가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볼 때 내가 어떤 걸 택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보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는 그 사랑이 엄청나기에 거부할 수 없게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냐?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인정하고 믿은 순간 우리가 맨날 바라보고 괴로워했던 우리 안에 있던 주홍빛 같은 죄악, 냄새나는 그 허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깨끗이 그 사랑 앞에서는 깨끗이 용서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내 죄가 작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해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아직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부족해요. 나는 뭐 죄인, 나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당신은요, 당신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해도 나 같은 것은 안 돼요, 하나님. 나는 그냥 나대로 살래요. 제 연약함은 어쩔 수 없어요. 당신 사랑 갖고도 안 돼요. 더 큰 사랑 가지고 오세요. 교만한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영접한 순간,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죄악과 허물이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이 이미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씻어내고 용서함 받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막혀있던, 정죄감으로 꽉 막혀있던 이 나의 영이 죄로 눌려있고 두려워했던 이 영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깨어납니다. 그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부어진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으로. 그 영이,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요, 새로 거듭났다는 것은요, 관계함을 말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태어남은 관계합니다. 여러분, 태어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날 때 태어남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육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적의 태어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없으면요, 그 육적 태어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가장 정말 불쌍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자유롭게 관계할 수 있다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 막 눈물이 흐르고, 우리가 정말 찬송을 부르다가 막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내가 막 육적으로 올려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 영이 그냥 자유롭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세상 만물이 새로워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국에서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요. 야, 우리 한마디 만나서 나 보수림 왔으니까 하루 좀 나랑 보수림에서 시간을 좀 내서 나랑 같이 보수림 투어 좀 하자.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시간이 없고 그러면 시간이 뭐 많이 남고 그러면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바쁜 사람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못 해주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렇게 바쁜 여러분과 저희가 주일날 시간 하루 종일 내갖고 여기 와서 예배를 봅니다. 우리의
아침 11시부터 6시까지. 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빨리 오시는 분이 6시부터 보통 11시부터 7시간 우리 교회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관계성이 없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응?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를 보고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와서 기도를 합니까?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전혀 이런 하나님과 교제해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육신에 살면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크고 안락한 집에서 즐기고 그러다가 그냥 죽었어요. 잘 죽은 거죠. 네? 잘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냥 갑자기 그렇게 죽었는데 한 번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으로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관계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어느 순간 죽었다고 영으로 탁 깨어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신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이 바로 완전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죽음이 정말 끝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정말 완전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영으로 관계합니다. 영을 누려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가 우리가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으로, 육으로도 태어났지만 영으로도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었다고? 우리 육신이 없다고? 우리가 완전히 끝이 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영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느끼는 그대로 여러분 죽어서도 그렇게 꼭 같이 느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왜? 지금 여러분이 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 영생은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살아서 누리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깊이 하나님 의식하고 그 뜻을 이룰 때 깊이 느끼는 거예요. 왜 영생입니까? 왜 이터널 라이프입니까? 예?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났겠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역시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서 영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Not from my inside, but from the above. Not by my ability, but by His strength. Not through my vision, but through His love. 우리가 세상에서 니고데모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취해야 돼요. 예? 우리의 능력과 열심으로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세상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 육도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 열심히 있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 열심이 나로부터 영적 생명은 태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로부터는 영적 생명은 얻을 수 없어요. 왜? 나는 육이에요. 육에서 어떻게 영이 나옵니까? 육은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들릴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내 인사이드, 내 안에 걱정, 허물, 죄악, 부족함,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가 들렸을 때, 그때 I so love you. God so loved the world. 우리를 너무 사랑해. 내가 이것을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 없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전투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뭘 주목하느냐? 내가 나의 연약함, 나의 능력 없음, 나의 죄악된 모습, 이걸 주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가리기에 급급하느냐? 아니면 담대히 그 사랑 바라보고 내 잠잤던 영을 깨우고 자신 있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좀 경험하느냐? 구체적인 관계가 있어서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 생명으로 좀 살아가느냐?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깊어집니다.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삽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 영적 생명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딱 하나만 우리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려고 그럴 때, 나의 부족함 나오라고 그럴 때 딱 한마디 하세요. 아니, 하나님 너무 날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이럴 수밖에 없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